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자리 모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의 예배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왕께서 배설하신 잔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간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또 영원한 우리의 고향집, 영원한 우리의 고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기대가 또 더 한층 깊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께로 가서 인사드리고 또 모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또 자녀가 있다면 이제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찾아와서 함께 합니다. 이제 이런 명절 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들이 재확인되고 그래서 사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인의 주일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자리 모이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한자리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명절은 1년에 2차례 정도 정해놓고 모이지만은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주일의 명절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일 모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자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것도 육신적으로 볼 때 참 귀한 그런 모임이고 또 만남이지만은 오늘 주일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왕을 모시고 함께하는 이 자리는 그 가치와 비중의 면에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기독교인의 명절이죠. 기독교인의 명절은 1년 52주, 주일 자체가 기독교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그 부모는 하나의 신분이 있죠. 자녀에 비해서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부모이니까 부모답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한 나라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있을 때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민은 시민답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하듯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신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하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채롭게 다양하게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냐 하는 것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거지, 오늘 나하고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할 때 복음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분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천국 백성이고 신국 백성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는 것은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종류의 인간들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 단체인가,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는 얼마나 다른 신분인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비기독교인과는 달라야 한다. 다른데 더 못하게 달라서는 안 되고 월등하게 뛰어나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 6장, 7장이 산상설교에서 특히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팔복이라고 말해지는 이 복을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받은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니까, 그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거고, 신분이 다르니까 행동도 다르게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우선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은 누구와 지금 비교해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쉽게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의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물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달라야 하는데, 그 다른 정도가 더 못해서는 안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대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세리와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는 세리와 이방인과 비교하죠. 세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직업 중에서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물론 이제 세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여기 대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인데 선민인 자기들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사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아주 선민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방인과의 대조를 통해서 물론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제 전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여러 단체와는 물론 공통점이 있겠지만은 지금 공통점을 말하자고 있는 게 아니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월등하게 뛰어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기대치는 월등하게 높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원칙 속에서 사례를 6가지를 들어주신 거죠. 아까 그 1절부터 한번 잠깐만 그 앞에 것만 읽어볼까요? 21절 사례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요 6개 사례 중에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례를 대표적인 지금 예를 6개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간음 문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혼하는 문제, 네 번째가 맹세하는 문제, 다섯 번째가 보복하는 문제, 지금 여섯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한 6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비기독교인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삶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에는 우리가 보복이라는 이제 사례를 한 가지 본 것이고 오늘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4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4절까지요. 시작. 이제 6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까지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것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너희가 말이죠.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 나왔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게 레위기 2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말하지 않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은 딱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주 딱 성경 그 율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이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은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것은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7장 신명기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맥은 일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징벌하라는 겁니다. 그런 문맥에서 지금 이렇게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켜라. 뭐 이런 거가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한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뭐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 원수니까 나도 그들을 원수시하고 적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기도의 그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하나님이 대적하듯이 나도 대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딱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계명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의 반대편에는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들은 여기저기 성경에서 있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또 명령하는 것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내가 요구하려고 명령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좀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4절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차이점을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아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이게 독특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만한, 참조할 만한 내용은 어느 정도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서 뭐 원수라고 해서 무슨 뭐 원수 계층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문맥을 보건데 그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이제 뭐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이제 원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를 미워하니까 나에게 잘못을 행했으니까 그렇게 원수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마는 그 원수의 그런 짐승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해줘라, 이렇게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런 정도의 지금 명령은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도 이제 원수에 대한 그 태도 역시 마찬가지에 개인적으로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잘 대해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적은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구체적으로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원수를 너를 핍박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말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미워하라. 이건 누구의 기본적인 지금 자세이고 태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가 되겠고 또 뭐 세리라고 표현하든지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상식적인 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에게는 나도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그 심리죠. 공평한 거죠.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나한테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윤리이자 도덕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 편, 네 편 나눈 상태에서 우리 편이면 좀 더 아껴주고 내 편이 아니면 뭐 미워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양식이라 그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그게 보통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평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차원이 다르죠. 물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짐승이 있는데 사람이 짐승하고 같은 게 있죠. 우리의 이 몸, 육체는 동물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숨 쉬어야 하고 또 자야 하고 배설해야 하고 이것들은 다른 동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이 육체가 생존하는 데는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고 뭐 배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는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독특한 점은 짐승과 다른 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는데, 이 닮은 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과 신분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동물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뭐 자고 싸고 이런 거는 짐승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짐승이 흉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짐승이 아무리 착하고 그런 똑똑한 짐승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삶의 목적은 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것이야, 신은 있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을 거 찾고 배부르면 또 자고 또 눈 떠서 깨면은 또 배고프면 또 먹고, 그냥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우리 짐승 사회는 정말 윤리와 도덕이 저 식물들하고는 달라야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종교도 만들고 무슨 철학도 하고 이런 짐승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도덕성을 줬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살고 이성에 따라서 살고 도덕성에 따라서 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않게 살아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과 짐승이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윤리는 짐승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성립이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점은 일반적으로 짐승보다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니까 양심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고 옳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 정도는 공통적이나, 그러니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가거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인간 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인간 이상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신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적어도 실천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기독교인들은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다른 불신자와 같은 점이 있지만은 신적인 측면이 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고 가르치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은 것은 성령님께서 불신자에게 역사할 것은 아니에요. 신자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함으로써 성령의 내주함으로써 생겨나는, 신자에게는 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인가니까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뭔가 잘해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신적인 측면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끔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겠죠.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든지 또 세리와 이방인 같은 다른 사람 정도의 비교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웃을 미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정도의, 그게 보편 상식이고 보편 윤리인데, 원수 미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웃을 미워하는 이 인간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보다 월등하게 낮은 그런 수준이죠. 흔히 독재자들이 그래요. 독재자들은 다른 나라를 원수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을 원수시 여겨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혀요. 인간 이하예요. 독재자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 정도의 윤리보다 월등하게 마귀적인 인간들이에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마귀적 인간들이에요. 독재자들은 자기 개인의 권리, 자기 개인의 생명, 자기 개인의 재산, 자기 개인의 자유 이외에 나머지 모든 인간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독재자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평범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정도 윤리를 행하는 인간들이 아니고 마귀만 할 수 있는 마귀적인 인간들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간들이 독재자들이에요. 히틀러 같은, 김일성 같은, 모태통 같은, 히틀러 같은 이런 인간들은 이 수준을 훨씬 벗어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이건 마귀적이에요. 그러나 선을
선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정도는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건 인간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신적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말 안 한 것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이 정도면 정말 도덕적인 인간들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신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는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아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지만은 행동은 모두가 똑같이 한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마귀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은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 수준 정도의 인간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은 신적일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이 사람은 마귀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 이 사람은 신적인 사람, 이렇게 사실 구별하기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도 사실은 행동 면에서는 뒤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농락당할 때는 우리 신자라도 마귀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또 신자라도 인간적인 수준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 신자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신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 신자는 그런 한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신분 자체가 너희들은 이제 신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의 기본적인 그런 행동 자체가 마귀적으로는 살지 않게 된 것은 기본이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도 더 뛰어넘어서 신의 아들이니까 신적으로 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어떻게 해코지 하고 싶지,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이게 신적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유는 아까 뭐래요? 이유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이유를 45절에 써놨어요. 5장 45절. 마태복음 5장에 돌아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됐습니다. 됐어요. 또 4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할 때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 본능에 따라서 살겠다면 또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까? 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니까, 바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이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대할 때만 나는 사람이야, 난 짐승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이렇게 섞여 살아갈 때 나는 단순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신의 신자, 신의 아들이.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라고요. 뭐 신이라 그러는 게 이상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정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5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부른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특징이 말이죠. 사실은 이 불신자들은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는 이걸 가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명확하게 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최후의 심판 때는 명확하게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건 자녀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실은 원수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원수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볕도 똑같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쬐고, 이상하게 햇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둠만 따라다니고, 가물어서 막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밭에만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최후의 심판대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건 하나님의 원수건 가리지를 않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골고루 똑같이 믿어주시고 똑같이 햇볕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하시듯이 우리 신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된다. 아까 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그 진멸하라, 그건 언제 얘기인가 하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시편에 나오는 기자가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것도 최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고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평생 원수로 살았던 하나님의 이 적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을 하셔야죠 라고 하는, 이거는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벌어질 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불교인이니까 미워하고, 이 사람 이슬람이니까 미워하고, 이 사람 신천지니까 미워하고, 이 사람 무슬론자니까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기독교인이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원수시 여겨가지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있는 동안에는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악인과 선인을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래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입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신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자는 왜 가능한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성하신 예수님을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들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으면 이런 신적인 삶을 이런 영역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죽이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 이 십자가의 군병들이나 거기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당장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을 시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원수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 이게 우리가 자연적인 수준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줬죠.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듯이 똑같이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런 것이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 믿었던 스데반이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기대치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성령님의 역사와 이것들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 자기를 핍박하는 부모, 자기 핍박하는 친구, 심지어는 초대 기독교인이나 저런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이럴 때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 번도 그래 보려고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일 것이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한번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한번 그래 봐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자기 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욕하지만은 저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지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쉬운데, 인사 안 하고 도망치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지냅시다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제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거의 절망스러울 정도로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거구나. 그 당연하지. 이게 지금 신적인 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거의 절망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기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삶이 신자들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것이. 그러니까 신자가 얼마나 놀라운 인간,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함축해 주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태어나서 한 달 된 애에게 한번 뛰어봐. 100m를 한 1분 안에 뛰어봐. 한 달 된 애가 어떻게 펄펄 뛰고 100m를 1분 안에라고 뛰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부모가 계속 그 아이에게 그래 한다면 부모가 정신병자죠. 그러나 이제 한 10살쯤 되면은 한번 뛰어봐. 정상적인 일이고, 조금 더 연습하면 네가 뭐 9초 때는 못하지만은 1분 때까지는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듯이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 족속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교회라는 단체는 이런 놀라운 존재들이 모인 곳이고 단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100% 이루어지지는 않죠. 성화의 단계라는 것 자체가 한 단계 변해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못해서 좌절한다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래 하게 되면은 이런 수준에까지도 도달할 수는 있다는 것이. 그런 사례는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자식을 죽인 자익계열의 그 원수죠.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자식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산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니까 목표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저 세상에서의 삶은 일단 내버려 두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기독교인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목표치는 이 정도다. 물론 우리 모두가 저부터 해서 이 목표치에 현재 도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표치는 여기다 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아직은 제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좀 더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이제 이것이 언제는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죽기 전에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변화시켜요. 완전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다가 죽었더라도 다 부활했을 때 우리의 부활한 몸과 영혼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수준으로 다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투하고 제대로 안 되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이 상태에 도달해 있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인간들, 존재들, 그 사람들이 되는가 하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지금 말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완성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선을 선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삶을,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신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신적인 삶을 살겠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천국 백성이니까 이런 신의 아들로서, 신의 백성으로서 신적인 삶을 살아보도록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여받고 있는, 어쩌면 권리이고 어쩌면 책임이기도 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었는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들이 누군가 한데, 우리들이 누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천국에서는 그렇게 될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한번 모양에 근접하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 때도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뭐 전쟁에 나갔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별개의 문맥에서 이제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괴롭힘과 이런 박해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예수님이 기대하신다, 그걸 명령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얼마나 내가 놀라운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로 말하면 왕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왕이 왕가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황태자 같으면 황태자이기 때문에 황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 그런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삼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내 개인도 신자로서 엄청난 사람들이지만은 함께 모인 앞뒤 좌우에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모여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은 서로 이런 사람들로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인 것을,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얼마나 엄청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식,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까지 미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